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복들이 잘 나와 있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는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좀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복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꼭 어떤 설교자들에 의해서는 복받는 비결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종종 또 인용되는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받는 비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이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크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을 제시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더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다양한 저주에 대해서, 다양한 불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불행, 저주, 잘못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주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 또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 이것들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들을 받는 조건,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것이 1절과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양한 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13절 하반절과 14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청종하게 되면, 따르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면 그것이 조건절로 붙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다양한 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복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양한 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어디에서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복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보면 대적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는 그런 복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적군들과 만나게 있어서도 적군들을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만큼 흩어져서 패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신, 소산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릇까지 누구에게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관계에 있어서 대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창고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하심으로 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는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는 방편인 것입니다. 또 10절 이하 계속 보면 계속 부어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구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그런 족속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율법을 순종하는 그 민족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까지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다양한 복, 쏟아지는 복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서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복들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많은 풍성함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들을 많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부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에 마음을 두어서 이 지키는 것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추가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68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훨씬 더 많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는 복들은 요만큼이라면 그 훨씬 더 많은 구절에서 받게 되는 저주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오히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벌들이 크다라는 것들을 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을진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건절을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또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받게 되는 벌들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길게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읽으면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는 복들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자녀들에게 미치는 저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읽어보면 15절부터 44절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체와 산업과 가축들에 대해서 임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7절부터 57절까지는 특별히 적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8절부터 68절 마지막 9절까지는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황폐함을 당하게 될 것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훨씬 더 저주를 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 받는 저주의 다양성들을 또 깨달음을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 지키기에 힘쓰는 것,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복과 또 쏟아지는 저주의 내용들을 대하면서 복과 저주에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들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과 저주를 풍성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또한 어떠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알고 또 지켜나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쏟아지는 복과 그렇지 않았을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백성에게 더욱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하심임을 잘 깨달아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서 일상적인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